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최신형 컴퓨터를 손안에 넣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정도로 그 기능이 점점 발달되고 또 하나도 우리가 컴퓨터가 없다라는 것과 거의 그거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뭐 크고 스크린이 크니까 잘 보일 뿐이지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 기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그냥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 정도를 주고받는 일이라면 스마트폰에 만들어진 기능을 다 쓰지 못한다면 그것이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그냥 폴더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더 그냥 속 시원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그 속에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기계의 세상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만들었나?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누구 이름을 저장하고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보면 그 이름을 적을 때 번호를 적을 때 얘가 알아서 다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야 되는데 요새는 그냥 이 번호만 찍으면 알아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다 간격 띄워주고 한다는 겁니다. 가끔 참 이런 생각까지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걸 보면서 사람이 참 똑똑하다.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참 편안함을 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물건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던 계획에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전을 최초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전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 하신 성막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졌어요. 400년이 넘었으니까 또 노예 생활하니까 피곤하고 고단하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제에서 구원을 위해서 엎드려 보았지만 이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모르는 척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해방해 주시고 출애굽하여 제일 첫 번째 하셨던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를 나오고 레위기 민수기를 지나가면서 그 레위기 민수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에 대하여 구성을 요인을 만들고 누가 무엇을 하고 또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며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막에서 그럼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전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인이신데 그 좁고 작은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였어요. 어디서? 성막에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성전에서 너희들이 나와 나를 만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이 성막에서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체적인 만남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공동체적인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함께 모여 힘써 모였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하신 최초의 의도는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을 신약에 와서는 물론 예수님 때까지는 성전이지만 지금은 그 성전이 좀 모양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여기를 예배당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엄연히 따지면 만약에 성전이라 그러면 그 성전에서 했던 행한 것이 무엇이죠?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물론 기도도 똑같은 구약과 지금 오늘과 또 앞으로도 기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 용어가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또는 예배당에 나아갈 때 사랑과의 만남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이유가 목적이 된다면 이 교회의 기능, 예배당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행하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격한 모습이 성전에서 채찍질하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상인들을 쫓아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의 눈길로 불쌍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다 보셨는데 이것만큼은 예수님께서 그냥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소리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와의 만남이 일어나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번 교회에 있을 때 증축을 하면서 예배당 안에 있는 기둥을 몇 개를 뺐더니 큰 이만한 철로 여기서 저쪽 한 끗 저쪽까지 기둥을 세워야만 이게 받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커요. 무겁고 그걸 달아야 기둥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둥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 설교자가 보이지 않고 그 기둥 뒤에 숨으면 아무도 누가 자는지 핸드폰 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둥을 없애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둥을 쓰면서 장로님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다가 무슨 글씨를 남길까? 뭘 남겼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글자가.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썼다니까요. 그 쇠빔에다가.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예배당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그건 그 예배당에 의도한 바를 무시하고 그냥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마음이 참 기특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기도 제목이 앞으로 보니까 그 다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이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정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의 머리로 돌리시고 선한 일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은 24절 25절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전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자, 전제가 뭐죠?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거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에 올라오지 못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이후에 다시 귀환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고 모든 희망이 무너졌을 때도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 그다음에 26절 27절은 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산업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여러분 언제 비가 안 왔죠? 엘리야 때, 그렇죠?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왔죠?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땅,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비를 닫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그들이 깨닫고 기도하거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업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우리의 생업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없도록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2절에서 33절 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래서 성전 뜰에 보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룩한 성막이 있는 그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바깥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뜰을 만들어 놓았던 이유도 하나님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이건 정말 파격적인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조차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들의 기도조차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폭넓은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성전,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고유한 기능을 깨닫고 솔로몬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바로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산업을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거룩한 만남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미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듣고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때로는 매일 하는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궁금증이 있을 수 있고 또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이 기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어느 하나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정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야 사회의 모든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무슨 삶의 회복, 무슨 전환이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의 생각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영업이며 우리가 경영하는 일이며 직장이며 이 모든 것이 왜 잘 돼야 되느냐 이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약에도 이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교회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솔로몬이 여기 언급하고 또 언급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몇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 무엇이죠? 주의 백성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40절인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예배당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전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은 하나님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가든 고초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산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외에 함께 연합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태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번 주말에도 눈이 올 수 있다 하는데 예배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